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앞서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주일학교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눗방울도 날아다니고 그러는데요. 뭐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활기차다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제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머리에 이제 흰머리가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이톤, 그러니까 높은 소리가 나면 그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막 떠들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좀 거슬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유아 세례를 아이들한테 줄 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굉장히 참습니다. 그래서 막 울컥울컥 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쿵 하는 것 같아요. 심쿵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귀한 생명에게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주일날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향하려고 이렇게 나가면은 교회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봐요. 예,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툭 건들고 가고 이제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들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우리 교회 큰 일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말 귀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상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좀 못된 마음이 좀 발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애들이 과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어떨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떨까? 집에서는 어떨까? 교회에서는 정말 예쁘고 막 말씀도 잘 외우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처럼 잘 이렇게 예쁘게 지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예, 정답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간단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 교회랑 밖에랑 다르잖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밖에서 보는 모습이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 잘은 모르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저도 자라왔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모르는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이렇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학교 끝나면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와서 숙제 좀 해라. 네 형은 잘하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니? 근데 얘가 이제 아빠 말을 귀뚱으로 듣나 봐요. 아빠 말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빠가 화를 냈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럽니다. 듣고 있어요. 그래, 그럼 말해봐. 대답해봐. 그랬더니 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아빠가 한 얘기를 좀 얘기해보라고, 따라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따라해보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여러분, 기원전 17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인 그 수메르인의 한 기록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3,500년보다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요즘 아이들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 아이들이란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이렇게 해서 4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뭐 이제 중학교까지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힘들다. 힘들어.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귀찮다.
뭐 하라 그러면 싫어 귀찮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거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짜증나. 네, 짜증나. 그리고 네 번째가 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귀찮아, 짜증나, 몰라. 이게 요 아이들인데 요즘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지어놓은 게 아니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으니까 저한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앞서 서두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이 밖에서는 어떻게 할까? 교회 밖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고 할 때 어떤 아이들은 정말 드물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신실하게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크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런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아이들이 바로 앞서 얘기한 요즘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 귀찮아, 짜증나,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아이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서 금묵자는 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곪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분명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이게 장성한 자녀를 둔 이제 뭐 어른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었다 보면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옛날에는 진짜 교회 열심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은 교회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갔으면 아이고 잘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슬픈 고백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쁜 아이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어떤 반증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미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고 정말 훌륭하게 자라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버리는 일들이,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요, 그것을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있던 믿음을 파선한다. 배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냥 선두리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데마라고 하는 이름은 단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요. 사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 속에서 2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본격적인 감옥에 갇히기 이전인데,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가택연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대신 그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한 외부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마를 일컬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옆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데마를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데마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동역자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을 환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감옥에 gat히게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을 지하 감옥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침침하고 습기 가득한 그런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힙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앞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했던 시간들은 약 4년에서 5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소개받았던 그 데마는 어떻게 됐을까? 그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함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늙고 힘없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을 뒤로 한 채 데마가 떠난 이유는,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는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 그 자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 땅을, 그 나라를 일컫습니다. 데마가 찾아간, 세상을 사랑해서 찾아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역이 발달되었으니 돈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 돈을 쫓는 사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락 산업이 발달하고요. 또 사치 산업들, 그러니까 꾸미기 위한 그런 어떤 산업들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온 사람들이 모여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기 위해서 우상, 다시 말하면 미신을 섬기는 그런 산업들이 또 그 가운데 굉장히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생을 전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데마는 이 세상의 부요함, 쾌락, 방종을 쫓아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겠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물질이 풍요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풍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꿰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도시를 가리켜서 그 도시의 특성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그 세 가지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 데마가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렇게 세상을 쫓아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이유를 좀 더 근원적인 것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뒤에 예수님 앞에 처음 등장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 사탄이 오늘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대답은 뻔합니다.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드로는 이러한 사탄의 준동을,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굶주린 사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그렇게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예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장성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점점 자라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래야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명령의 결과의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문맥상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좀 더 다시 설명드리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하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정확한 의미는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라. 가르치는 것과 훈련은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그대로 말 그대로 배우는 행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훈련은 뭐가 포함이 됩니까? 그것이 익숙해지는 체득이 포함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다큐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렇게 땀 흘려 운동하는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한 장면이 있는데요. 유도 선수들입니다. 유도 선수들. 그래서 이 유도 선수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사람을 놓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훈련하냐면요. 이게 고무줄 같은 거, 아주 탄력 있는 고무줄을 가지고 그래서 그 고무줄을 계속해서 이렇게 당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체득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대결을 할 때 그 자세가 나오면 그 모습으로 그 동작으로 몸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체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들은 절대로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때요. 자기가 죽기로 결심을 하고 물에 들어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몸이 반응을 해서 물 밖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득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마땅히 행할 것이 자기 몸에 습득되어서 그것이 그냥 불현듯 아니면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때까지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서 마땅히 행할 길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사랑했게 됐고 세상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데마가 마음을 빼앗긴 그 세상의 특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돌립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정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깨우치는, 본능을 일깨우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품고, 야, 내가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것을 이루게 되면 누군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날 우러러볼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것들을 즐비하게 늘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받지 못해서 그것이 몸으로 체득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무슨 불륜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그런 권태기에 있는 부부의 어떤 그런 선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드라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오래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태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이렇게 그 삶 가운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기쁨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부부들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옆집에 이제 다른 부부가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만나서 이제 옆집에 이사를 왔으니까 같이 이제 밥을 먹죠. 그랬더니 밥을 먹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너무 잘 통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따로 만나서 이제 같이 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얘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뭐가 이렇게 쿵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이제 딱 밥을 먹는데 찌릿하는 거죠. 뭐 이런 드라마 이제. 그러면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아내 사랑해요, 여전히. 내 남편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말고 더 좋은 사랑이 있어서 나는 잠깐 그 사랑에 내 마음을 빼앗긴 것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랍니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권태기의 부부처럼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더 가고 있으니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좋아라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이 세상의 것이 더 멋져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잠깐 보류해두고 나는 지금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데 그 자녀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천만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권자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사탄이 준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그 정욕도 지나가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정욕을, 그리고 우리의 이생의 어떤 그런 자랑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꾸 자랑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다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훈련시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답이 나오는가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까? 이것을 다 가르치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책임한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가장 구체적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장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가운데서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직도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 야, 아직도 자고 있니? 좀 교회 좀 가자니까 하면서 방문을 빵 열었을 때 여러분은 기쁩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단전 밑에서 올라오는 있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안 보고 말지. 보면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이 아이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얘 제발 교회 가야 되는데 너 교회 가야 되잖아 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것을 규정해 버리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한 삶 때문에 자꾸만 위축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체득해서 책으로 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은 절 모릅니다. 예, 저만 좋아하는 거고. 예. 어느 날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음주운전자가 정면으로 이 차를 박았어요. 그리고 그 사고 이후로, 그 사고 때문에 자기 어머니, 이 목사님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고요, 딸들도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들 둘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과 함께 있는데,
이 납득할 수 없는 그 사고로 인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늘 그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프죠? 그러면 예,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그런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런 아픔을 당해보니까 야,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임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폐허처럼 그냥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2년의 그런 삶을 지나면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현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 한 깨달음의 그 근원이 뭐냐면 자기의 남아있는 두 아들인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막 폐인처럼 사니까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이 아이들도 역시 그냥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을 당했으니까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낙심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겨우니까 감사는커녕 원망만 안 해도 다행인 그러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신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갈등하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하는 그 발견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삶에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에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최고의 위치로 놓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기도를 할 수 없었는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었더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 아, 하나님 이 두 아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두 아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전에는 감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더니 감사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삶에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방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인드이며 정신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눈물로 고백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실질적인 삶으로 체득한 제럴드 시처 목사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어떤 삶의 그런 결과물이지 우리의 목적,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리고 그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이 마당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냥 조화들이, 예쁜 조화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조화는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벌을 꼬여드릴 수 없습니다. 벌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화 가운데 생화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정말 볼품없는 꽃이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벌들은, 나비들은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생화에만 내려앉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생화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화려하게, 신실하게, 정말 진실한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그 거룩함을 견지한 사람들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까 강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그런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너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거룩함을 훈련시키면 이 아이들은 늙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모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행할 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함으로 거룩함을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너를 향한 네가 가야 할 마땅한 길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요,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더라도, 어떤 것을 그 아이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이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는 그 삶을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가르쳐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도록, 세상의 것들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원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지 말고 그것들은 다 사라져가는 것이니 이제 마땅히 행할 길,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결심을 위해서 우리 같이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어른된 자로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아이를 가르쳐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삶의 가장 위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임을, 체득해야 할 것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귀한 주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